아모스서 3장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른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으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소리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귀에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계약을 많이 하죠. 그죠? 계약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살 집을 구할 때도 계약을 하고, 핸드폰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문서로도 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말로, 구두로도 계약을 하지요. 그래서 말로도 약속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는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으로 암묵적으로 계약을 하죠. 연인들끼리 말은 안 해도 암묵적으로도 그런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계약한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을 내가 충실하게 정말로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지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마 사기꾼이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당사자 중에서, 쌍방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그 계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을 깨트리고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샀다가 약정 기간이 2년인데 제대로 안 하면 뭘 묻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잘 알아들으세요. 계약 때 우리가 위약도 물어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를 취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네, 계약금을 또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계약을 깨트리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엄청난 손실이 오고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자,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계약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부르죠? 언약. 그죠?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이게 계약의 내용이다. 그때 이렇게 계약의 조건을 이야기했더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의 내용을 듣고 뭐라냐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안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뭐 물어야 돼요? 네? 위약금 물을까요? 하나님 얼마 드리면 될까요? 위약금 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면 심판받고 멸망. 그러니까 인간의 계약은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요. 아모스 선지자야. 아모스, 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너 저들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저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고 멸망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을, 경고의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신을 화들짝 하고 깨고 주여! 그러고 납작 엎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말을 한 아모스 선지자한테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 율법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 오직 우리나라만 율법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판당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외형적으로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골맞고 썩어져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제사장 나라고 택한 백성이고 우리의 율법이 있고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모세 혈통이라는 그 외형적인 것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완전히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속된 표현으로 개무시했어요.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7개의 질문과 7개의 대답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 나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당연한 일이야. 불가피한 일이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던가요? 심판의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것이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7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공통적인 대답이에요. 어떤 대답이냐면 7개의 질문을 이제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맞아. 그래, 그건 그래. 그건 당연하지.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서 뭐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는 질문과 대답을 한번 봅시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자, 두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 가서 사사건건 의견이 안 맞아요.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아니다. 구경을 가야 된다. 오늘은 이 호텔에서 자자. 아니다. 오늘 저 호텔에서 자자. 사사건건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즐거워야 될 여행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죠. 심지어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행지에서 뿔뿔이 헤어져요. 둘이 가서 여행 갔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여행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남자들이 여행 가면 거의 이렇대요. 남자들끼리 여행 가면. 여자들은 거의 안 그러는데. 자,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럼 여행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지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기 답은 절대 동행할 수 없다. 당연하지. 맞지. 그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좀 말이 우습지만 여행한 적이 있죠. 광야길을 같이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맞지 않았어요. 서로 틀렸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돼요.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어요. 불에 타서 죽기도 해요.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니까 광야길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통해서 뭐를 경험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교훈을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도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에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일이 뭡니까?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하나님하고 뜻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희 이제 광야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너희 이제 심판이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예, 동물의 왕국을 보셨어요? 사자가요,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귀여워서 가가지고 가까이에서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은 걸음에 달아가가지고 먹잇감을 움켜줍니다. 그래서 숨통을요 한 번에 끊어버려요. 그리고 먹잇감을 딱 발 아래 끼잖아요. 그러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쳐. 와! 내가 이 초원의 왕이라고 큰 소리를 부르짖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야, 또 먹잇감 하나 사자가 잡아. 주위에 있는 각종 동물들은 사시 떨듯이 떠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먹잇감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울지 않아요. 사자는요, 어느 때만 이러는 줄 아세요? 특히 숫사자들은. 남자 사자들은. 팽팽 놀다가 딱 한 번 움직이는 때가 있냐면 먹잇감이야. 그때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먹잇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아모스서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라고 말씀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요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부르짖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사자는 어느 때 부르짖는다고요? 먹잇감을 잡고 나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니까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발밑에 먹잇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먹잇감이 누구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요 사자가 돼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먹잇감으로 사로잡는 부르짖는 사자가 돼서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던 선한 목자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셨다가 극에 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뭘로 변한 거예요? 부르짖는 사자로. 그러니까 으엉 하고 부르짖으면 죄인들은 딱 엎드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새를 통해 가지고 새가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옛날 시골에서 새 잡아보신 분 계세요? 안집사님 세대는 몰라. 새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봤어도 뭔지는 아시죠? 집사님도 아시죠? 새 잡는 거. 이렇게 망태기를 쳐요. 망태기를.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작대기로 들어 올려요. 그리고 줄을 하나 딱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럼 공중에서 새들이 빙빙 돌다가 그 덫 안에 있는 뭘 보고, 먹이를 보고 살살살살 땅에 앉았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먹이를 먹는 순간 줄을 확 잡아당기면 요런 망태기 같이 망태기는 뭔지 아세요? 김삿갓처럼 삿갓처럼 되어 있는 거. 미안하다 시온아, 대령아, 옛날 이야기에서 라떼 이야기에서 미안하다. 예, 그렇게 해서 탁 잡아당기면 딱 갇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새가 빙빙 놀다가 뭐는 못 본 거예요. 덫은 못 보고 뭐만 본 거예요. 그만 봤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덫에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은 사람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요 뭐만 보였냐면 사치, 향락, 권력, 재물, 부귀영화 이런 것만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영적인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심판과 멸망의 덫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쫙 새처럼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 밑에 재물이 있어요. 저 밑에 권력이 있어요. 저 밑에 부귀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내 거야. 그러고 그냥 냅다 내려와가지고 탁 입에 물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덫에 딱 걸려버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덫은 벗지 못하고 먹잇감만 본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랍니다. 근데요, 사실 이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해서 남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자기를
심판하고 멸망하는 일까지 오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때는 몰랐을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그런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갈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죠.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을 볼 눈이 없고 위의 것을 볼 눈이 없으니까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제 전쟁을 이야기로 심판의 정당을 보내요. 자, 옛날에 이렇게 성을 보면 꼭대기 하나 이렇게 높은 탑이 하나 있죠? 거기를 성루라고 해요.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밖을 경비하는 파수꾼이라고 하죠. 파수꾼이. 그런데 딱 어느 날은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먼지가 이렇게 이러는 것이 가까이 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팔을 뿌 하고 성내 사람들에게 울려요. 그 무슨 나팔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전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나팔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은요 끔찍도 안 했어요. 왜요? 전쟁이 났을 때마다 그들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예,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늘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승리해 주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택한 민족이야. 나는 모세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제사장 나라고 특히 아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성전을 쳐들어와. 성전을 빼앗을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 하나만 믿었어. 그들은 그게 성전 신앙이었어. 무엇이든지 자신들은 잘못해놓고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I am okay. 만사 오케이였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 속에 살다 보니까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들어도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쟁 때마다 자기들은 안 싸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쟁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다른 전쟁이 뭐냐? 이번 전쟁은 누가 일으키셨냐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누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이번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전쟁에 능한 신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계신 거예요. 대적자가 되셔가지고 심판하고 멸망하는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전쟁에 능하신 신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시는 걸까요? 언약을 깨뜨렸으니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조건이 있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상과 세상을 함께 섬겼거든요. 율법을 이용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요.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성전이 있고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모세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사한이라고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식적인 종교 예식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선지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 하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쌍방간에 맺은 언약을 무엇 하나 이대로 지킨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자신이 택한 민족이고 자신이 사랑한 민족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가 와서 이제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무자르듯이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누구를 보내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무수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만 믿고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성전이 있고 나는 택한 민족이고 나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이런 외형적인 것만 믿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짓든지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귀가 없었어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귀가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귀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귀는 있는데 귀가 꽉 막혀가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정말 심한 중병에 걸려있는 귀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귀가 없는 성도, 귀가 막힌 성도, 귀가 병들어 있는 성도. 거기다가 그런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없고 귀가 막혀있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니까 일주일간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왜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귀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 싶은 거 세상에 복되고 세상에서 잘 산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데 죄 짓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러 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귀는 없어요. 입만 있어요, 입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입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해서 귀가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얘기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된다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이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런 심령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귀를 열어서 막혀있던 귀를 말씀으로 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보다 더 택한 민족임에도 심판당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 구원받았는데 뭐.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는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고 계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잘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듣지도 않고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그저 예배 와서 앉았다가 가고 무슨 말씀인지 기도도 내가 세상에서 받을 복만 기도하고 찬양을 드려도 입술만 앵무새처럼 뻥긋뻥긋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고 착각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면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나오고 또 봉사 순서가 됐으니까 봉사하고 또 나왔으니까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한마디라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귀에 주의 음성에 한마디라도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나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나의 잘못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여 주여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착각합니다. 잘못된 종교신념.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나의 편일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고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여,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잘 듣고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고 내가 어느 수렁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거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신념, 착각과 오해의 신앙, 잘못된 신앙,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신앙을 이제 다 해버리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